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자였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기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죽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마틴 루터가 이제 뭘 많이 들었던 예화죠. 마틴 루터가 너무나 두려움에 이제 쌓여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죠. 그래서 이 루터가 아니 왜 상복을 입어서 누가 죽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는 말이 바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근심하며 절망에 빠질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가르침이 그 옷을 통하여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을 오고 이제 신약을 가고 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또 신약적으로는 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막 헷갈리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오늘 수요일 날 예배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대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셈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늘 이제 이 다니엘에게는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이 채워져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자기가 채워져 있으면 언제나 이 자기가 나타날 때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세워져 있고 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그 결정과 그 선택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요. 정작 깨고 나서는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뭔가 중요한 꿈인데 꿈 내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술사들을 전부 다 불러서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한 다음에 해석까지 하라고 하니까 이 바벨론의 술사, 이 다니엘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 친구들도. 그러자 그들이 이제 왕께 반박을 합니다. 아니, 꿈을 일러주어야 꿈 내용을 해석하지, 꿈 내용도 일러주지 않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박하는 그들, 그 술사들을 향하여서 이 왕이 분노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그래서 왕의 이제 군사들이 죽이려고 이제 다 나가는 겁니다. 술사들 죽이러 나가고,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꼼짝없이 죽음의 위기 앞에 이제 처해진 것이죠. 그때 이 다니엘이 자신을 죽이러 온 그 건의대장 아리옥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제 말로 이제 잘 설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모르지만 말로 잘 설득을 하고 이제 그를 돌려보낸 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던 거죠.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요, 이 다니엘이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사실 인생은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들입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위기는 찾아오고 모든 것을 잘 갖춰도 그 사람에게는 또 그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고인이 되신 교육학 박사였던 강영무 이제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쳐 책자를 통하여서 그분은 한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늠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의 지력도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강건하냐, 그 체력도 아니다. 성공자, 실패자를 가늠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력이다. 심력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뛰어난 지혜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체력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그렇죠,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국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되었느냐 했을 때, 바로 그들 속에는 심력이 있더라. 이제 교육학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 심력이 뭐냐니까, 그들은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에서도 자신들이 택함 받은 민족,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같은 그 심령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들이 가장 그렇죠, 우수한 민족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그 심령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를 결정하는데, 결국 그것이 그의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을 전부 다 결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꿈의 모든 해설을 알 수 있는 은사를 주어서 다니엘이 알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담대합니다.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또 왕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근심하지 말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근심이 안 되고,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절망하지 말아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도덕이에요. 도덕은요, 사람을 절대로 못 움직입니다. 우리는 도덕이 움직인 줄 알고 가서 뭐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아니 근심스러운 문제가 왔을 때 주변에 누가 나에게 와서 근심하지 말라고 한들 그게 근심이 안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들 두려움이 안 되고, 그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그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요, 자라자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 앞에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근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하여금 우리가 늘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게 아니라, 물론 도덕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 같으면 도덕은 초등학문이 되기 때문에 가르쳐 줘야 되지만,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해야 될 말은, 그렇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 되신 주님을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에게 늘 시선을 두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지혜가 오는데, 그렇죠? 바로 그들에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고, 그러면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법은,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늘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위기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위기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기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는 그 위기를 믿음으로 반응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위기를 통해 드러나거든요. 예.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지나갑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 위기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언제 보면 되느냐 하니까 바로 뭡니까? 위기가 그에게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허락하신 위기 속에서 사람을 세워나가는데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자녀들은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이야기는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보세요. 왕의 진미를 그렇죠. 이게 먹음으로 이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위기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지 않는다 하면요, 생명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담대하게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채식만 죽어도 내가 얼마든지 얼굴이 더 윤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살아계시기에, 그렇죠. 자기가 채워져 있으면은 그런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이 다니엘은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장차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그에게, 은사를 그에게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는 왕의 꿈을 해석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이 본문에 이제 본문에 적힌 대로 그 위기에 직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기예요. 그 위기 앞에서 이 다니엘은 담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다니엘을 사용하시는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요, 지방의 관리자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 왔는데 지방의 관리자가 되어 파송을 받는 그런 일을, 그와 같은 은혜를 입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서 일러주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어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그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 다 똑같은 스토리예요. 나중에 이제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는요, 그렇죠. 그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를 않는 거죠. 근데 분명히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그와 같은 공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방 수령으로 이 세 친구가 나가 있기 때문에 왕 앞에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건져내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니까 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중요한 단어가 드디어라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방의 수령이 되었는데 처음은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다니엘 때문에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세 친구를 청구해서 왕의 그 지방 수령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왕이 그를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데, 근데 세 친구의 믿음을 보고 왕은 높이는 건 아니죠. 왕은 그렇게 담대해서 그를 높이는데, 그런데 드디어라는 말은 그 세 친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와 같은 그쪽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가는 그를 보고 하나님은 드디어 그를 더 지방 모든 수령들 가운데서 높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또 그 이야기 또 나와요. 다리오 왕이요. 자신 외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넘어가는데 여하튼 다리오 왕이 이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제 섬기지 말 것을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 힘이 있고 나라가 부흥해지다 보니까 신의 자리에 자신이 오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뭐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뭡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담대한 겁니다.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고위 관직이, 그렇죠. 고위 관직이 아니, 그렇죠. 숨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이 보라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사실은 그렇죠.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 담대함이 거기에서 나와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6장 28절에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고요. 이 바벨론이 나중에 메데 바사라는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아니 세상에 그렇죠.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렇죠. 바벨론에서 높은 자로 사용되어지고 또 어느 나라에서 그렇죠. 조선 고려 시대 때 사용되어지고 조선 시대 때 사용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을 이 다니엘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겪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려 왕 시대까지도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에게 시련을 허락해요. 그 시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해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전가하시는 자로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 똑같게 그렇게 영원토록 지속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모든 위기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산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우리 주님께서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들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반드시 자녀들을 세우실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삶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들어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셔야 됩니다. 죽은 주님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위기가 없을 때가 없고 사실 지금 또 위기 속에 한 부분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똑같아요. 경제가 힘들고 삶이 힘들더라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시기에 위기 속에서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느냐, 살아있는 주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 그렇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믿음의 반응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은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음을 꼭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위기 속에서 그렇죠.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 지극히 당연하고 그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